성령꾼 만들기 두 번째 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심전력 기도 됐어요. 네, 사실은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꽂히는 것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나기 위하여 오늘도 한 가지 읽어드릴 걸 읽어드리고 진행합니다. 한 생명을 살린 전심전력 기도, 그럽니다. 제목이 대학원 동기생인 황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숨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딸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딸은 선천성 신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신장병은 신장 판막증보다 더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그의 딸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과 심실이 하나였던 것입니다. 가장 형편상 어려웠지만 또 의학적으로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올해 5학년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이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 문제를 놓고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신촌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비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5학년이 되도록 수많은 번 힘차게 쉬지 못하던 딸이 살아났고 목사님과 사모님도 긴 고통의 터널을 함께 빠져나오신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전심전력 기도, 교회 성도들의 전심전력 기도, 그것은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지금 나의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지금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서 이 얘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하는 기도라고 하는 한 단어, 이 말씀을 꼭 붙잡고요. 한번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12절 말씀을 보면서 대답을 찾는 건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사실은 누가복음 이후로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맨 나중에 쓰여진 성경인데요.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넓어지느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12명의 제자, 이들을 확실하게 짚어 말하는 단어가 되는데, 누가복음에 와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다, 이렇게 호칭을 해요. 근데 그때 제자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때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따르는 무리들과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의 모습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루살렘으로. 그럴 때에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느냐까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당부였기 때문에 그렇더라.
곧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그 중에서 이제 전심전력 기도를 하는 아주 헌신된 충성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막연하게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를 특정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좀 중요한 측면들 하나 꼭 집어 가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올라간 제자들, 이것은 이제 앞서 말했던 12명의 제자들이죠. 그때는 누구였습니까? 할 때에 가룟 유다가 당연히 빠지겠죠. 여기 보니까 13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었더라. 이제 먼저 조금씩 좁혀가요. 어떻게 좁혀가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지 않을까? 막연하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들 아주 하나로 뭉뚱그리기보다는 그렇게 살았던 너, 아무개 너 이름 특정 지어서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좀 되면 이제 하나 질문이 생기죠. 나는 그때 내 이름은 과연 주님의 입에서 불려질 수가 있을까?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같이 올라간 사람,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같이 올라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그들은 누구냐?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그러니까 여기 여자들이라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 만났던 그 일단의 여인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 걸 보면 믿음 생활은 어느 날 갑자기 팍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그분과의 관심 속에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행동들이더라, 이렇게 말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할 때에 14절에서 끝부분 보면 정확하게 나오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자면, 오늘은 좀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여지껏 한 번도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핸드폰 가지고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장로님 왜 웃어요? 웃는 것 같은데 노래 저를 휘둘려서 사모 전화 받느냐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다가 사진 찍어놨어요. 딱 찍어서 놓은 게 믿음의 도전장.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도 딱 켜놓고 아무 이름 불러가면서 외운이라고, 사모하고 저거 둘이는 몇 장 안 되는데도 낯선 이름들이니까 그걸 외운이라고 그것도 고생해도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런 시도를 해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저녁 모여서 힘쓸 수 있는, 우리 이제 점차 그런 광고를 해 나가면서 이끌어 가야 되겠죠.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수요일날도 같이 막 통성기도도 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텐데 싶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장로님 세 분 이름 다 기억했어요. 그분.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 힘써. 오로지 기도하는 데서만이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 소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이건 뭐 성경 안 떠들어봐도 알겠죠. 120명의 문도였더라. 여기에 오늘 제가 마음이 꽂혔습니다. 여기에 왜 여기에 꽂혔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자의 숫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예요. 신학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 하나 그 삶에 있어 참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의미 없는 것이 하나 없대요. 그들은. 우리나라는 기역, 미역, 디귿, 니을, 아야, 어여 자연과 모음들이 결합해서 언어를 만들잖아요. 거기에서도 그것이 결합되어서 단어를 만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기역, 오 하나하나마다 의미는 별로 두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조차도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한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모든 고난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들은 우리 성경 속에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듯이 주변 열강들로부터 또는 민족들로부터 핍박만 당했지. 핍박만 당했어요. 아무리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가장 약한 민족이 쳐더라도 짓밟히고 농락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러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역사 속에 엄청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뭐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런 제국의 그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정복당해서 자기 뜻은커녕 마음대로 자기 표현도 할 수 없어요. 그때에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은밀하게 다른 요트하는 그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사람 권력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언어를 만들어냈던. 그래서 삶의 주변에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의미를 붙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이것도 그런 의미 가운데 해석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그것도 가정이죠. 가정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가정을 만들었는데 진짜로 14만 4천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진짜로 14만 4천 명 그게 맞다면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죠. 인류를 왔다 살아간 사람이 얼만데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숫자인데 그 통틀어서 14만 4천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 번뜩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냐? 14만 4천을 놓고 생각할 때에 만약 그게 그 숫자가 그렇다면 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요 비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결국 신앙이 정확하게 말씀에 중심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어영부영 무왕자왕 갈팡질팡 하다가 주님만날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이거 은유적인 표현이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해놓고 거기에 자기 숨어들려고 하는 시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14만 4천이 됐던
10명이 되었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120명의 문도들, 이 단어 120명이라는 숫자를 생각할 때도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은 결산의 때가 있단 말이죠. 주님 앞에서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결산. 그 결산할 그때에 내 이름이 주님의 앞에서 불려질 수 있을까? 마치 쓰레기처럼 하나를 훔쳐 너는 저리 가, 너는 저리 가, 너는 저리 가. 아, 너 선제, 너 이리 와.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영광이 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숫자를 만나봐야 될 이름이 120명이라는 숫자. 깊이까지 들어가서 그 상징적인 의미까지는 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청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4만 4천이 됐던 1억 4,400이 됐던 아무리 숫자가 많고 인류로 살아가는 전체 인생들 가운데 절반도 되어서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한들 거기에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아무 숫자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불행일 겁니다.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 뜻 하나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눈길을 사로잡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자리 꽉 찼어도 하나님 한 자리 비워놓고 나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실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상교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날에 그 이름이 아름답게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의 질문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한번 느껴보고자 질문을 만들어진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는 다락방에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 장소는 주로 어떤 곳입니까? 전에 제가 강정할 때 얘기했나요? 지금은 그 바닷가거든요. 제 고향 살던 집이.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해풍이 이 땅이 쓸려나가고 바위도 무너져 내려가고 그래서 흔적도 없더라고요. 이제 가봤더니. 저 청년 시절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 바닷가 쪽에 돌 바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혼자, 교회 가면 낮 시간에 가면 어린이집을 하지, 저녁에 가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입을 뒤집어 쓰고 10분마다 한 번씩 주여, 다시 한참 쉬다가 오는 것 같아서 귀 쫑긋하면 다시 주여, 이러시는 분들 계시지. 그렇다고 유창하게 기도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혼자 바닷가에 가서 혼자 소리 빽빽 지르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도 받으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 앞에 상달되어서 낱낱이 응답되는 역사를 통해서 간증거리, 그것은 거짓말 않잖아요. 남들 앞에서 비교해가지고 조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비교 우위에 있다고 그래서 어깨 힘들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거예요. 추구해 나가는 우리 청산교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 기도도 역사하는 힘이 크지만 합심 기도는 더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또는 우리 교회는 합심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깨닫고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될 내용이지만 앞으로 우리 합심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합심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 전부는 아닌데요. 힘을 내서 소리 빽빽 지르면서 한번 할 수 있다면 이 지역사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주로 무엇을 위하여 합심 기도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합심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합심 기도. 합심 기도하는 역사님이 정말 큰데 아시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앞에 죄스럽기도 합니다. 합심 기도. 그 맛을 아는데 하나님이 책망이 더 클 것 같아서 죄스럽기만 합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요청이 있을 때 같이 힘을 합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여기도 또 나오네요. 120명의 기도 동역자와 함께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한 적이 있는가? 재미난 얘기는요. 예전에 목사님들 기도할 때 있었어요. 태백에 처음 목회 나와서 선배 목사님들이 불러대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활성화돼가지고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낮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던 것이 나중에는 수요 예배 끝나고 밤에 모여서 철야한다 해가지고 모인 곳이 어디냐면 그 충원탑에 있는 공원화 돼가지고 넓은 곳이 있거든요. 충원탑. 태백에서 거기 가려면은 그 화장장을 지나가야만 돼요. 얘기도 많고 그러는 건데 어느 정도 활성화됐냐면 그 기도 모임에 소문이 많이 퍼져서 충주에서 한 2명 차를 타고 오다가 제천에서 한국 목사님들이죠. 목사님 태우고 와가지고 기도에 합류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 그렇게 해도 10명 미처 못 되던 때였죠. 아무리 뭐 분별을 주변 환경을 분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도 같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힘을 내서 소리 높이 기도하니까 담력도 생기고 그 기도도 잘 이루어지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난 뒤에 각자 뿔뿔이 흩어져 기도하는데요. 깜깜한데 다른 사람들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초짜니까. 초짜 기도생활 초짜니까. 다른 분들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혼자 떨어져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몰입하다가 뭐가 바스락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따 안 되겠다 이게 기도냐 해가지고 오기가 나가지고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때부터 소리 팍팍 지르는 기도를 했어요. 소리를 팍팍 지르면 내 소리가 내 귓전을 때려서 다른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소리를 발악을 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소리 크다고 응답하시고 소리 작다고 응답하시지 않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태도조차도 어여삐시니까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진짜로 그 모임이 처음 만나서 각자 싸운 음식 먹고 나눠 먹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요. 기도 이번 주 기도 제목
그럴 때 간증도 해가면서 간증거리가 매주 생겨나니까 그 기도회가 기다려지는 거죠. 그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좀 그런 생활을 열어가는 그런 멋있는 합심기도의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읽어드릴 거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죽으면 안 돼요 라는 제목이네요. 교회 개척 후 부흥하려는 시점에 김 집사님이 암병에 걸렸습니다. 개척 초창기부터 열심을 다하여 섬기시던 분이었습니다. 목사가 출타할 적에도 혼자서 새벽 기도를 지키시던 분이었습니다. 62세까지 불교를 섬기다가 늦게 예수님 영접하여 이제 70의 나이가 되셨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2~3개월밖에는 더 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려는 시점인데,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의지하여 성도들 앞에 부탁하였습니다. 김 집사님이 5월 둘째 주에 암병을 발견하시는데 6월 마지막 주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진단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김 집사님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큰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다시 강단에 올라가 울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죽으면 교인들 앞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김 집사님 죽으면 우리 교회도 문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문 닫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 6월 마지막 주에 김 집사님은 저녁 예배 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사실 목사는 김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기를 가르쳐 주었는데 거기까지는 믿음이 안 오는지 살리실 줄 믿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도 그 정도도 감사했습니다. 그 40일간을 오전 10시에 감사 예배를 드렸고 김 집사님은 완치되었습니다. 병원 담당 의사도 놀라하며 무슨 약을 먹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머리카락도 더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전도하시겠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몸부림의 기도는 개인도 살리고 교회도 살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의 바람이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